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한 절 돌아가고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인생은요 또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을 보면 참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의 첫 번째 고난을 보면요, 그는 원치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가 당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14년의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것, 그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야곱이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 요셉에 대한 이름,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야곱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안에서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길,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야곱의 삶을 한번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살짝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번 주에는 에서와 요셉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자였다.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와 이 야곱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에서는 결국 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치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요, 제가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조용하다라는 뜻을요, 히브리어는 이슈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슈탐이라는 뜻 안에는요,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은요, 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살면서 그는 장막에 오면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가요, 이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웠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그 집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 집을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만 사실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 명분과 축복은 좀 달라요.
이 명분은요, 하나님의 백성, 장자의 명분이라는 어떤 직책이 주어진다면 이 축복은요, 사실 정말 그 계보에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축복에는요, 사실 이 야곱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씀을 쭉 통해서 보면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부터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지금 이삭이요, 에서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에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요, 누가 옆에서 듣고 있었죠? 맞아요,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요, 누구한테 바로 전달합니까? 야곱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라라고 또한 리브가가 야곱에게 조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 특별하게 축복권에 대해서 사실 사모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질 건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요, 만약에 축복권까지 침노했다라면요, 사실 야곱이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짝 발을 빼는 느낌이 들어요. 그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야곱은 축복권까지는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명분까지는 원했지만, 사모했지만 이 축복에 대한 권한은 사실 이 야곱은 크게 욕심이 없었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장막을 떠나는 사건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요, 이 원래는 에서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요,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 화를 내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왜 야곱에게 줍니까?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화내고, 정작 말씀해 보면 에서가 야곱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마음까지 들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 또한 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오늘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 땅까지 이동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하란까지의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정은 약 800km를 이동해야 되는 긴 여정입니다. 이 장년들이, 특히 남자들이요, 하루도 쉬지 않고 10일을 꼬박 걸어서야 도착할 만한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도 발달하고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도구 또한 많이 발달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야곱은요, 혼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자가 그와 아무도 없었어요.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 또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여정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신이라는 개념은 어떤 지방에만 머무는 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토종 민속신앙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방령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개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 또한 동일합니다. 야곱 또한 보면요, 신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만 거하셨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지금 처음 한 발 떼는 그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쓸쓸했는지를 우리에게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입장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나와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그 일을 도전하기 쉽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도전했을 때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한 내가 믿는 다른 신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은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는 함께하는 어떤 사람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기 머무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28장 이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꿈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다음과 같이 12절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요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요 본즉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요 이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한 천사들의 그 올라감을 보면요 우리 또한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감탄하면서 바라보고 야곱 또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본즉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오 본즉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개념이 어디입니까? 그냥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요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신앙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서 보면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또한 이것을요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재하시다라는 것은요 어디에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서는요 절대 생길 수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어떤 장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 요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곳에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요 이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에서 찾아보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목숨이 당장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두렵지 아니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들의 공격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않았었던 이유, 모든 사건,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축복해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그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거예요. 야곱은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생기고 나서 그냥 그곳에서만 구했던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욱더 확장돼서 어느 곳에서든지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에서 예배를 세워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요, 야곱은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의 지금 삶은 그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장 에서가요, 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죠. 그리고 그는요, 도망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낮에 활동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버려야 될 이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요, 이 야곱은요,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베델, 그 가운데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상황이 힘들었고 어렵기 때문에 갖춰진 예배는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신앙 가운데서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분명히 예배하리라 라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요,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야곱이 3번이나 예배를 드립니다. 3번이나 제단을 쌓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선언했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이곳에 돌아와서는 내가 예배를 반드시 세워야지.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무엇보다 예배를 세워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어떤 일에서도 뒷전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시대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은 예배를 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상황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달려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 점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편지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는 상황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었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요, 딱 깨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 경외하시는 마음이 들었다. 제가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때에 항상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밑에 쫓았죠. 그런데요, 그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 보면요, 이 우레와 같은 소리 그리고 구름의 현장이 자욱하게 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마음은요,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경외심이 들었다라는 것과 우리는 동등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난 후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예배가 열리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정말 나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를 누구보다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서원은요 총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두 번째 서원은 이 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서원 가운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2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마치요 어떤 야곱이 전제 조건을 달성해 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같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의 제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요 아마 꿈속이었지만 그 신앙을 분명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것을 믿고 나서 소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곳에서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러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결혼하며 내가 결혼하며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달성하면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거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 가지의 서원에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원하라는 결단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이 결단, 서원 기도를 보면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겠다라는 결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가 거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예배 현장이 되도록 누구보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예물이 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는요 11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10분의 1 주셨으니까 내가 11을 주셨으니까 내가 1을 그냥 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마음의 성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10분의 1 받으셨다라고 해서 어떤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편 말씀에서는 사실 그 예물에 대해서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크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시편 말씀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10분의 1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요, 바로 11조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점을 분명히 알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눈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야곱이 잠에서 깼을 때의 돌베개의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장소를 세워갔습니다. 예배는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으면요, 예배 현장 가운데서 달려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한 예배 현장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아직 예배가 세워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때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요, 우리가 한 번쯤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자 또한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교회 또한 예배를 세워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전제 조건을 달성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때에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집,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현장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현장까지 넘어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세 가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동안 함께 기도